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요시아의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 어제는 시드기야가 어, 갑자기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종들을 다 놓아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보니까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고 안 맞아요. 종은 종으로 있어야 되고 상관은 상관, 고관은 고관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종들이 가마를 타고 다니고 고관이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취소해라 그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함으로써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과거로 되돌아가 가지고 요야김 때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 안 듣는 게 여호야김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때부터. 내일도 가보면은 여호야김 때 그 말씀을 막 찢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전에 여호야김 때 내갑 사람 불러다가 얘기한 거 한번 봐라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갑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갑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서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만 읽으면 내갑 사람을 알지만 오늘 묵상 안 한 사람은 내갑 사람이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이래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똑바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음, 그 2절 읽어볼까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들 글씨가 작아가지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예, 여기 내갑 사람들은 딱 이제 나오기는 그 거기에 27장에 에, 죄송합니다. 제가 27장 얘기는 그 여호야김 네. 때 이야기를 시드기야 시대에 와가지고 자꾸 하는 게 2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7장에 여호야김 원년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해놓고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루 시돈 사람이 시드기야를 찾아올 때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멍에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세, 세,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시드기야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와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호야김 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시드기야 때 와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또 그때 우리는 시드기야 때 말씀이 임해가지고 시드기야 때 얘기하면 거짓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 응답으로 해보고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이래놓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더라.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미리 해놓고 그걸 응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여호야김 때 한 얘기가 시드기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 그냥 내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새로 번역 이렇게 해서 새롭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새 번역 읽기 쉽다 이러면서 새 번역을 읽으면서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을 안 읽어버리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을 놓쳐버립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원서를 원래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우리는 왜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와야 되냐면 쓰지 않는 말을 쓰니까 자꾸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 종교는 좀 신비로움이 있어가지고 좀 엉뚱한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쓰는 뭐, 어, 쪽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은 성경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스럽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신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이런 식으로 해야 뭐 신이 내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말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지금 막 뜨거워지는 말을 한다든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신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때 와가지고 말하려고 하는데 여호야 김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레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있다. 너희들이 이 레갑 사람들의 사람을 좀 본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술이 나쁘니까 먹지 마라 하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막 퍼마시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먹던 사람이 먹는 것과 하나님 아들이 믿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술 먹으면 바로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술 안 먹는데 하나님 먹지 마라 하는 왜 교인들이 먹느냐고. 그러면서 근데 교인들은 술 먹으면서 자도 먹는데 왜 나는 왜 못 먹습니까? 이러면서 먹어도 괜찮아. 우린 자유로워. 이러면서 먹는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볼 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공짜 술 준다고 공짜인데 뭐 먹자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공짜로 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이러면 그 뿔떡뿔떡 마시고 맛봤는데 뭐 취하지만 안 하면 되지만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멸망한다고요. 멸망해. 그 달콤한 그거하고 멸망한 거하고 비교하면 엄청 차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내갑 사람들 집에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 예레미야를 보고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레갑 사람 집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레갑 사람은 원래 유목민이라서 집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집이 왜 피난 왔어요? 피난. 왜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피난 왔어요. 이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오니까요. 그래서 피난 와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음, 뭐라고? 와라 이렇게 말하라. 와라 이렇게 말해. 대갑 사람들을 어디로 오라고요?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집 한 방은 여호와의 집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구조를 보면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양옆으로 다락방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있고 그 층마다 양쪽 방이 한 칸씩 쭉 칸을 지어서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방 한 칸씩 주놨습니다. 아파트처럼 돼 있죠. 그래서 방을 쭉 해놓고 밑에 층, 위에 층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가까울수록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앉게 되고, 어, 그 밑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 경비원들, 파수꾼들이 거기에 성전 지기들이 거기 있고, 안에는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중에서 한 방으로 그 고관들, 제사장들, 그 성전지기들을 위한 방, 그 중에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오라 하면 오겠습니까? 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할 때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다가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오고 레갑 사람들은 남아서 유목민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 있고 출바벨론 할 때도 남아 있는 사람 있고 그러나 다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자세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정복 안 하고 남겨두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 분양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되지. 그 있는 그대로 들으면 역사가 틀리네 이러면서 안 읽어버리는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창조론은 창조론이고 진화론은 진화론입니다. 그 이론이 다른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이 다른 거하고 붙여가지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끝에 가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때 승리하느냐 그것은 다르죠. 과학을 믿고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세상 지식은 거기 이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 마시게 하라 이 말은 지금 시험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이런데 이거 하나님께는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시험하면 안 되지만 내갑 사람들은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시험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시험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지 않고 시험하면은 바로 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가 나를 안 믿었다 이래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요거 해봐야지 혼내는지 해보고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이걸 하니까 축복하더라 이렇게 계속 그것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날마다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 야하사냐와 야아사냐, 야아사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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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이제 모든 레갑 사람 속에 야사냐도 있고 그 야사냐의 형제도 있고 야사냐의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야사냐가 어쨌든 이 중심 인물이고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는 예레미야 아들 아니야? 이 예레미야는 그 저기 우리 내갑 사람 예레미야예요? 레갑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저기 하바시냐의 손자. 예, 우리가 말하는 예레미야는 이름이 뭐죠? 어, 그 앞에 나옵니다. 하바시나가 아니고, 어, 제가 적어놨는데, 기억할 것 같아서 지워버렸는데, 기억을 못하네요. 너무 오늘 복잡해서 많이 지웠어요. 상당히 많이 지우고,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다른 소리 넣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 모든 레갑 사람 이런 온 레갑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말로는 모든과 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온 일에 들어가면 오만 사람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원어를 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엔 온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만 모든으로 다시 바꿔놨어요. 원어는 그런데 느낌은 그 온으로 읽는 것이 맞다. 온 레갑 사람들을 불렀다.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어디에 불러가지고 어디다가 불렀느냐. 하나님의 집 한 방에 불렀는데 하나님의 집 한 방이 어디냐 하면 여호와의 집 성전, 셀로몬 성전입니다.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한 방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방에 살고 있는데 그 방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넓은 방에 이 사람들을 많이 몇 명이나 왔는지 최소한 아들 모든 아들이 했으니까 두 사람은 넘을 거고 그의 형제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아사냐와 그래서 네 명에다가 모든 사람이라 해도 10명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10명 정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중에서 칸막이 해놓은 방 중에서 넓은 방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하나님 말씀에 전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 모였는데 그 방이 위치가 어디냐면 고관들의 방 곁이요. 이러면 고관들의 방 곁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고관들이 그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방이죠. 그 마치 이제 그, 그 고관들 방에 딸려 있는 방처럼 사용하고 있는 방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문지기가 사는 방이에요. 문지기 살룸의 아들의 마아세야의 방인데 살룸이 문지기였는데 그 아들도 문지기로서 그 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성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이에요. 그 청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방 바로 위라고 했으니까 밑에 층에 경비가 살고 있고 그 위에 음, 누구의 아들들, 하나의 아들들이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마아세아가 그 문지기의 이 대장쯤 되고 그 보초를 바꾸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그림을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그냥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5절 읽어보면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면 이 포도주와 저기 술잔과 종지만 가지고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안주를 좋은 거 갖다 놨어요. 어, 족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차려놓고 먹은직스럽게 해놓고 야 이게 안주 좋은데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할 분위기를 쫙 만들어 가지고 상을 쫙 차려놓고 내갑 사람들 쭉 앉아놓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우리 같이 이웃에 살면서도 한 번도 인사 못했는데 한번 인사 겸해서 불렀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이러고 모른 척하고 싹 술잔을 내놓은 거죠.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지금 뭐 먹고 싶도록 이렇게 상차려 졌으니까 안 먹으면 손해고 돈은 냈고 그러니까 먹자 이러고 먹지 마세요. 6절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요나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나답은 알아야 되는데 이 요나답은 요나답이라고도 여기서는 번역했지만 원래 소리를 나는데 가까이 하려고 여호나답이라고 했는데 열왕기 하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여호나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호나답이 이 열왕기 하에 나온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냐면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할 때 그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을 바알 신당으로 모여가지고 오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다 죽이는 일을 할 때 여호나답이 하는데 그게 레갑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레갑 사람은 하맛억이라고 할 때 그 하맛 있잖아요. 거기가 그 지명이지만 사람 이름이고 또 겐 족속도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족속인데 유목민으로서 지금도 거기에 그 시리아 쪽에
모세 사람들이 장인.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어쨌거나 어, 이 사람들은 어, 그 검주, 나실인으로서 검주를 하는 사람,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유목민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이 출애굽에서 유목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법들이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다 짐승으로 드리게 돼 있고 또 천막을 치고 옮기는 이주하는 그 성소를 가지고 있고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술을 먹으면은요 이 양떼들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또 천막을 어디다 쳐놨는지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농경 민들은 술을 먹어도 자다 깨고 나면 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면 되지만 거기 유목민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마치 이 운전하는 사람이 술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 유목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따라오는지 이걸 항상 눈을 치켜 뜨고 봐야 되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만 음,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뭐 이게 뭐 그 집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소유하지 토지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그렇게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살리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 어디 가도 너는 안 죽고 산다. 이거를 읽으면서 감리교 목사가 생각났어요. 감리교 목사는 집을 안 줍니다. 주는 데만 가서 삽니다. 여기 살아라 이러면 거기가 살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로교 닮아가지고 그냥 교회 지어가지고 또 자기 교회라 이러면서 또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 감리교가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지방에서 목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의 목사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다시 호출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지 짐을 다 풀지 않고 이렇게 싸놓고 갈 준비를 부르면 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천주교 신부도 이제 이렇게 용어는 모르지만 파송을 해주면 거기 가서 근무하다 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집 없이 사는 거죠. 그럼 또 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내갑 족속들은 어, 집도 짓지 말고 살아라. 유목민처럼 살아라.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 몽골에서 어, 그, 그 몽골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유목민들의 삶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을 해서 사는데 아주 은혜롭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생 장막에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답답하지? 사실은 우리가 평생 장막에 머물러 삽니다. 살다가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온다. 그렇지만 장막은 벗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장막을 벗긴 하지만 때가 되면 벗어야 되지만 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네, 안 마셨다. 금주했다. 9절 읽어보면.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밭이 없으니까 종자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있으면 먹고 그 토지의 소산물을 양하고 바꿔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없으면 양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10절 읽어보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다. 약속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해놓고 이름을 남기고 뭐 잘했다 소리 듣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다. 그게 최고 잘한 거다. 그 예수님도 그 약속 지키려고 십자가에 달렸지. 사실 달리기 싫어 막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어,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약속을 지키다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첫눈 오는 날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서울역에서 살다가 안동역으로 가려니 차가 막힌 거. 그러면 걸어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오다가 죽으면 잘한 겁니다. 안동역으로 오다가 첫눈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했으면 첫눈을 기다리면서 가야 돼. 그 핑계 대면 안 돼. 뭐, 아니, 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 소용없습니다. 그게 내갑 족속들의 생각입니다. 이러다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유목민으로 그 덜에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 올라오면은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인다. 너희들은 성 안에 있으니까 오면은 성문을 닫아버리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서 왔다. 피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 뭐, 형편이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나는 여기 있다 죽을래 이런 거 안 하고 그 순적하게 이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숨어야지. 있다 보면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냥 양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먹고 대충 먹고 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거죠. 이 12절 읽어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혼내주기 전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혼내줘야 되는데 네 말을 안 들을 작정이냐? 교훈을 받지 않을 작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야단 치면은 좀 민족 얘기 좀 하지. 너무 과격하다 이런데 순서대로 하면 과격하다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지 이렇게 하죠. 14절 읽어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이 중간에 이제 좀 한자가 잘못 읽으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됐다. 다시 말해서 레갑 자손들은 그 포도주 먹지 말란 거 안 먹었다. 그거 먹으면 뭐가 잘못되는데요? 먹지 마라. 이유 달지 마라.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 아니, 이번에 안 가면은 그 패키지형 못 가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일 못할 때 그때 가면 안 돼요. 이유 달지 마라. 이유 달지 마라.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15절 읽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우리는 잘 아는 말입니다. 너, 너희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면 선지자 모세, 선지자 예수 뭐 끊임없이 보내도 뭐 엘리야 보내고 뭐 예레미야 보내도 제각기 악한 길로 돌이켜서 지 나름대로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목사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제각기 다른 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데 네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네가 왜 생각을 하냐? 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가죠. 자기 행위를 고쳐가지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귀를 기울인 사람은 순종하죠. 귀를 안 기울이니까 순종 안 하죠. 나 안 기울어도 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갖고 하나님 복을 안 어기면 되는 거지. 뭐. 가만히 있으면 어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야지 안 어기는 겁니다. 16절 읽어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왜 저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왜 순종 안 하냐? 그는 눈에 보이는 선조 요나답이 말한 것도 듣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느냐? 안 보이니까 안 믿죠. 그럼 결국은 안 보이는 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거니까 꼭 기억해라. 네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보이는 것은 다 네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17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말 안 들으니까 지금 때린다가 아니라 내가 때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미리 아마 벌써 이 약속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뿐이에요. 말을 성취할 뿐이죠. 뭐, 그러니까 금방금방 막, 적시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했는 대로 혼나봐라. 내가 몇 대 때린다고 했어. 그러면서 때리는 거죠.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서 이제 혼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 아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한 것을 실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가서 축복을 합니다. 레갑 족속 보고 축복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가 너희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레갑의 아들 아들 요나답에게 요나답에게서 가서 에게서 내 내 앞에 앞에 설 설 사람이 사람이 영원히 영원히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뭡니까?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사람. 심판대에 딱 서가지고 네 무슨 죄가 있느냐? 아닙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내갑 족속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후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나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 유목민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오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고 그 베두인들이 우리들이 성지순례 가면 버스를 점령하고 폭탄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다. 성경을 오늘 말함으로써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19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레갑의 아들 아들 요나답에게서 요나답에게서 내 내 앞에 앞에 설 설 사람이 사람이 영원히 영원히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가 주는 교인의 명칭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아요? 구원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취소되고 파기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이 없는가? 그릇만 똑바로 구워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잠시 미룰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이 뭡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거 뭐 읽으면 되지 뭐 이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 이해가 안 되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족속에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인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만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말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는 엉터리 성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축복을 꼭 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